하나님 말씀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단에서 주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또 오늘 구역공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인데요. 46절과 47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제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지금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 300% 이거를 24, 25 영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응답을 받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은 족장 시대 절대 여정과 재생산 이걸 갖고 우리는 또 한 주간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또 우리가 붙들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구역공과 시간, 우리 태영아가 있고 바로 구역공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함께 회의를 하면서 어차피 구역은 온 가족이 다 있잖아요. 온 지역도 있지만 온 가족이 엄마 아빠와 또 자녀가 있다면 아니면 또 후대가 있고 막 이렇게 구역에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 근데 그 안에는 계층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부모 세대를 통해서 언약 전달되는 조부모 세대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격대 교육 차원으로 우리가 같이 인도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서로 포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족장 시대에서 시작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한 아브라함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작을 보시고 그 후대를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내가 시작하는 당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가문 대대로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대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구역을 또 활성화해서 새해에는 26년도 올해 좀 하다가 말았죠. 그래서 저 이제 한 곳도 있고 못한 곳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역을 또 다시 회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 구역 예배는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요. 바쁜 생활 속에 하나 이렇게 구역 주중에 시간 낸다는 게 사실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션홈을 15군데 돌아다니잖아요.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잠깐 있다 오는 것 같지만 그 전에 후에 오가는 포럼이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찾을 것 찾게 하시고 바꿀 것 바꾸게 하시고 새로운 거 도전할 것 이런 것들을 찾게 해주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미션홈이기도 하고 지교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똑같습니다. 구역에서는 또 특징이 구역 식구들 가족 단위로 모이니까 가족만의 아니면 후대에게 개개인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든가 기도 제목이라든가 치유받을 것들을 또 찾게 하시고 거기서 또 응답받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구역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은 나를 그 이후에 6절인가요? 보면은 나를 그 사랑하고 또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있죠. 얼만큼 있어요? 1000대. 셀 수 없죠. 1000대라는 거는. 그죠? 그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또 오늘 강단 말씀도 저는 이 그냥 성경 구절에 항상 우리 예, 강단 예배 드릴 때 성경 구절에서 응답을 다 받아버리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렇게 힘이 되고 좋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게 우리가 격대 교육이기도 하고 구역 예배이기도 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는 이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전달되었듯이 계속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연결된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26년도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새로운 계획 속에 시작을 해야 되니까 25년도 이제 또 송무영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해 우리가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년 예배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첫 출발 나름대로의 불신자들은 뭐 공이라도 띄우고 뭐라도 불이라도 띄워가면서 이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뭐 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26년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응답을 찾아 누리는 한 해의 기도 제목이 생기잖아요.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건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우리 재직회 메시지 가운데도 제자는 뭐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태어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태어난다 얜 제자야 모르잖아요. 어떻게 우리 구분할까? 그래서 시작하는 게 훈련입니다. 예배, 기도, 또 전도 현장에서 훈련받는 것을 보고 얜 제자로 태어났네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된 합숙 훈련이 있어요. 어린이 합숙이 있고 청소년 합숙이 있죠. 앞으로 또 다른 합숙이 회복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 막 얘기 포럼하는 거 보니까 어린이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6명인가 간다고 엄마까지 같이 간다고 지금 막 약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은혜 전도사님도 교사로 따라가세요. 가셔야 돼요. 사역자로 쓰셔야 돼요. 메시지. 우리 태영아 사역자들 준비해 주세요. 해서 가셔야 돼. 사역자도 세워지고 아이들도 세워지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훈련 속에서 제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훈련이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게 되겠죠. 또 강단에서 재생산 말씀 주셨잖아요. 언제 그러면 재생산이 일어나는가 말씀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알고 절대 여정을 갈 때 재생산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의 증인이 바로 바울이고 그리고 팀이라고 하셨는데 이 바울과 팀은 가는 곳마다 우상치유, 점술치유, 무속치유 다 했잖아요. 그것이 로마까지 갔고 세계복음화까지 영원한 응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이 축복 또한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주셨는데 내년에 우리 그 방향이 본부 방향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 아침, 낮, 밤.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낮에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그리고 밤에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오늘 고역군가에서 방향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뭐 우리 강단에서 말씀 주셨잖아요. 일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문제가 올 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늦는다고 하십니다. 왜 늦는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일 닥치면 어때요? 당황하죠. 그러면서 하는 기도하고 늘 기도하다가 일이 닥쳤어요. 하는 기도 응답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 증인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사건이 왔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하던 대로. 근데 하나님은 진짜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다니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잖아요. 우리 이 축복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와도 전혀 상관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일해라. 또 기도 속에서 사람도 만나고 기도 속에서 또 삶을 살고 그러면서 인도받는다는 거는 어디서 나오냐? 선택적, 제한적 그런 집중 속에서 나오는데 나중에 원내스 집중으로 하는 응답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선택을 했고 어떻게 제한된 삶을 살았고에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어디에 다 담겨 있냐면 24, 25 영혼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는데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절대 여정인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도 속에서 그 여정이 보일 때까지 또 치유될 때까지 7포인트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게 이제
우리 강단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늘 이렇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메시지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안디옥으로 갔고 마게도냐 갔고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계속해서 아시아도 가고 로마도 갔잖아요. 그 삶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약 성취잖아요. 우리 가는 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세계 선교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가는 건데 오늘 구역 공과가 그것을 놓고 우리가 묵상신들의 300%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24, 25 영원의 시스템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하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현상이에요. 신분과 권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이잖아요. 이 권세 엄청난 거죠. 이걸 누리는 방법을 기도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그 처음부터 주셨던 사람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굉장히 큰데 그 능력을 3%도 발휘 못하고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누린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상대성 이론을 개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IQ는요. 보통 140 넘어가면은 그래도 굉장히 머리가 좋다고 하잖아요. 수제 많이 하죠. 160에서 200까지도 간다고 가늠을 못 한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도 많이 쓰지는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은 엄청난데 이거를 어디서 찾냐? 기도로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어마어마한 축복이 보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시대 300% 24, 25 영원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또 이 응답을 누리겠죠. 그래서 묵상시대는 300%인데 300%가 무엇인가? 여러분 300% 하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딱 쪼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100%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도 받아요? 그럼 100% 응답 받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의 현장이 100%. 이 가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 속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리고 이제 아직 오진 않았지만 미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 100% 해서 3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는가? 시스템인 거예요. 그 시스템은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24, 25 영원인 거예요. 오늘 24하고 그러면 25 능력이 오죠. 이게 그냥 오진 않았지만 미래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근거를 찾아야겠죠.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300% 묵상시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한 오늘 성경 읽었죠. 46절 47절 마가다락방 기도했잖아요. 그런 다락방에 마가다락방에 그에서 시작된 24 기도 이게요. 결국은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응답을 누리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셨어요. 그게 망대 여정 이종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40일 동안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이제 2장 1절 47절에 기도한 거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약속대로 나타났어요.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노바디죠.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이 속에 그게 응답입니다. 이 힘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힘 가지고 이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는 거죠. 그런데 선교지에서 완전 성령님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 주셨고 16장에 문이 막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거죠. 19장에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8절에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얘기한 거 그대로 바울이 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막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담대히 설명하면서
이거 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나로 출발해서 세계 복음화예요. 그 과정 속은 그걸 이루어 나가는 여정인 거죠. 이거 잊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3집중인 거예요. 그게 뭐죠?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는 거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냥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게 있어요. 3세팅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원해서가 아니라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대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냥 3집중했는데 하나의 플랫폼 되게 하시고 파수대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의 축복까지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따라오는 응답이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상황에 이루어지는 축복인 거죠. 따라오는 응답이 3응답인데요. 아까 강단하고 똑같습니다. 문제는 어디든지 있어요. 그죠?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가는 거죠. 어디는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답을 갖고 가는 거죠. 현장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마다 또 갈등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갱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갱신해야 돼요.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되는 것 같은데 또 안 되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복음이면 끝났다고 했는데 다른 거 하고 있고 맨날 그러잖아요. 갱신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어디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는 것 이게 3응답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를 들어서 주신 말씀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니라 답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감옥소에 간 게 아니라 길을 찾아간 거다. 그 감옥소가 무슨 길을 찾아간 거예요. 누명 쓰고 억울해서 갔는데 길을 찾아가는 거래요. 근데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보지도 않았던 미래 그 애굽에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억울하고 누명 썼어. 왜 그렇지?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가야겠죠. 중요한 거는 참고를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하는 거 있긴 하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래 하나님 말씀은 다 좋아 옳은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신자만 이해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레마로 부딪힐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전도할 사람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내시고 또 제자는 태어나는 거죠. 이 전도할 사람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부딪히는 자가 태어난 제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메시지 중에 120명의 사람이 나와요. 120 문도가 나오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메시지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5,000명, 3,000명 아니면 문둥병자 아니면 눈먼 자 안준뱅이 많았잖아요. 근데 120명만 모인 거예요. 제자죠. 그렇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는 그 5,000명, 3,000명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120명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세우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게 나에게만 주신 거죠. 그 메시지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는 묵상시대 24, 25 영혼의 시스템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주시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남은 자의 길을 갈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의 길 24길을 우리가 찾아서 누려야겠죠. 두 번째는 순례자의 25길을 갈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세 번째는 정복자의 영원한 길을 갈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먼저 남은 자의 길, 어떤 길이죠? 절대 여정을 가는 길이잖아요. 이 길을 어떻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우리 체질인데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기도를 미리 하고 가는 것, 미리 늘 기도 속에 있는 것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7명이 이미 이 기도 속에 있었고 이들이 받은 응답이 영혼의 응답이잖아요. 이 축복을 찾아서 우리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갈 때 분명히 문제, 갈등, 위기가 있을 것을 알고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 약속을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죠. 또 14장 13절 말씀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또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거 했을 거예요. 미리 주신 말씀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우리가 또 당연히 이 축복을 말씀 따라 누려야겠죠. 그래서 사도행 2장 8절에 감난산에 불러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받게 될 것이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고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붙들고 모여서 기도한 120문도들 모여서 기도한 마가다락방에 하나님께서는 성취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오늘 찾아 누려야겠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갔더니 사도행 3장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말씀이 성취되고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수용 초월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순례자의 길 25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은 우리 힘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5 응답 갖고 가라는 것이죠. 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수용할 수 있으면 문이 열리고요. 그 묵상과 기도는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체험을 할 수 있어야겠죠. 오늘 구역공과는요. 강단하고 매칭이 다 돼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와 구역공과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는 300% 때문에 하는 거죠. 300% 아니면 선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이 순례자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그러면서 군데군데 절대망대를 세우는 건데 전도죠. 그래서 이제 정복자의 길을 우리가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복자의 길은 흑암 정복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사단을 정복하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시대 300%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시는데 뭐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사건이나 문제 속에 듣는 것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깊은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이거 가지고 한 주간 살아라. 그래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년도 키워드는 아침 낮밤 어떻게 아침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뭘 만들어야 되지 아침에 성경에 있는 걸로 증거를 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요. 낮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 밤에는 무슨 기도 해야 되는지 중심으로 말씀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전무후무 모든 것들이 2, 3, 7, 5천 나라도 기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의 사람은 오직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오직의 증인이 되어야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진다 하는 일이 아니면 또 만남이 아니면 여러 가지가 어렵다 그러면 나는 전도와 관계가 있나 확인해 보라고 그리고 수정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답이 안 돼.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고칠 것들을 찾으라 그러셨습니다. 이게 안 되면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되어지는 척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생명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나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종일 기도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 치유받고 힘을 얻어서 참된 축복이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되어지는 축복, 천대까지 이르는 응답, 성경적인 응답이죠. 그것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전도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되어 내가 사는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힘을 얻고 또 세계가 살아나는 12교구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